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증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하듯이 하려고 처음에는 구어체 위주로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 분량도 많고 제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그 문어체 문장으로 바꿔가지고 그냥 제가 매끄럽지 않더라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이해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간증이 여러분께 자랑처럼 들리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작은 은혜로 전해지길 바랍니다. 64년 신앙인으로 살아오면서 간증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믿음이 부족하고 말 주변도 없어 조심스러워서 하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갑을 넘어 파과의 나이에 조심스럽게 여러분 앞에 처음으로 간증합니다. 되돌아보면 부족한 제가 여러분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지 않았을까 합니다. 더 많이 받은 것이 제가 믿음이 좋았거나 행위가 온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와 은혜를 더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과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저는 부모님께서 믿음으로 세워주신 가정에서 태어난 말 그대로 밥상 위에 숟가락만 얹은 모태신앙인입니다. 스스로 신앙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정 속에서 자라난 복된 사람입니다. 이 시간에 하게 될 저의 간증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 소제목을 붙여서 참진리를 찾아서 성령의 은사, 고난의 축복 순으로 하겠습니다. 참진리를 찾아서 아버지의 본명은 정태준이시고 영명은 정위진 장로님이십니다. 1922년 부산에서 태어나셨고 어릴 때부터 할머니를 따라 장로교회를 다녔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독학으로 공부하신 뒤 검정고시로 학력을 인정받고 부산대학교 건축과에 들어갔지만 그마저 가정 형편 때문에 학업을 중단했습니다. 1939년 18세의 나이에 가난에서 벗고자 가족과 함께 밀항선을 타고 일본으로 건너갔었습니다. 낮에는 양복 기술을 배우고 밤에는 의대를 가고 싶어 준비했지만 지병인 늑막염으로 결국 의대 진학의 꿈을 포기했습니다. 일본에서도 장로교회를 다녔지만 성경적이지 못한 교회의 모습에 회의와 의문이 생겨 그때부터 참된 진리를 갈망하면서 기독교에 관련된 서적들을 많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가가와 도요히키의 사선을 넘어서라는 책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아 그의 제자가 되고 싶어 여러 번 그에게 찾아갔지만 번번이 거절을 당합니다. 그렇게 낙심한 채 돌아오던 길에 전차역 앞 서점에서 야마다 모리시코 목사의 성령을 받는 비결이라는 책을 발견하고 그 책을 통해 오사카 참여수교회와 우아이 장로님을 알게 되었고 오사카 참여수교회를 찾아가 성령 받기를 간청했지만 그날은 성령을 받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 가족을 설득해 참여수교회 근처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가족 모두 참여수교회로 개종했습니다. 1944년 6월 10일 아버지는 성령과 세례를 받으셨고 할머니와 고모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고모라면 요즘 나오시는 정수현 모친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아이 장로님의 소개로 배상용 영명으로 배영도 장로님이시죠. 배평환 집사님 할아버지 되시죠. 배영도 장로님을 만나게 되었고 얼마 후 1944년 배영도 장로님이 먼저 귀국하시고 뒤이어 아버지 가족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다른 한국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북한으로 가셨고 이후 소식은 모릅니다. 배영도 장로님과 헤어지기 전에 한국교회 복음 전파를 위해 노력합시다 서로 다짐을 하고 배영도 장로님은 김천으로 아버지는 부산으로 왔습니다. 그 당시 아직 한국에는 교회와 총회가 세워지기 전이라
아버지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산 영성초등학교에서 2년 정도 교사로 계시다가 김천 성의역으로 교직을 발령받아 김천으로 가셨지만 6.25 전쟁이 터지면서 다시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때 그 김천 성의여고 그 뒤에 그 교장 선생님이 김수환 추기경 그분이 이제 교장 선생님 되셨고, 또 우유한 장로님께서 거기 음악 선생으로 교사로 계셨던 것입니다. 1953년 어머니를 만나 결혼하시고 서울로 이주했습니다. 서울에서 새방살이를 할 때 옆방에 사시던 육군사관학교 영어 교수였던 정대현 씨를 알게 되어 그분을 전도하셨고, 그분을 통해 차철남, 조광덕, 한윤조 씨가 전도되었습니다. 이분들이 바로 정은진, 차인도, 조덕진 장로님이시고 한영실 지사님이십니다. 정은진 장로님은 나중에 그 강원공대로 자리를 옮겨 거기서 지금 그 문숙 자매님을 전도하셨죠. 예. 이분들과 함께 힘을 합해 1954년 서울교회의 기초가 세워졌고, 이후 해기동과 여러 곳을 거쳐 지금 서울 동부교회입니다. 1957년 아버지는 다시 부산으로 돌아와 가정예배를 재개하였고 1954년 부산 기도소로 승인됩니다. 이 즈음에 타 지역에서 한 가정 부산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제일 오래 전에 오신 분이 지금 저기 계시는 임문수 무친이시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66, 7년대에 오신 걸로 기억합니다. 1960년 3월 영명 정위준으로 장로에 안립되시고 1960년 4월 부산교회로 성격됩니다. 저희 집을 교회 예배당으로 내어드리고 아버지는 양복사업과 학원, 자연의학 관련 사업을 하시면서 20여 년간 목회도 하시고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 60년대에서 80년 내용은 뭐 기회가 다음에 생기면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1999년 1월 19일 79세의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께서 의대에 진학해 의사가 되셨거나 가가와 도요히교의 제자가 되셨다면 참여수 교회의 진리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참여수 교회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다음은 성령의 은사. 어머니의 성함은 백인덕이시고 1931년 경북 금능군 구읍에서 태어났고 가정 형편이 좋은 유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중학교 시절 대구에서 공부하시다가 해방 후 김천으로 돌아왔는데 어느 날 집 근처에서 들려오는 찬송가 소리가 너무 좋아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는 박창환 씨가 시무하던 장로교회였습니다. 어느 날 박창환 씨는 배영로 장로님을 통해 참여수 교회의 진리를 받아들이면서 어머니와 그곳 많은 장로교회 신도들이 참여수 교회로 넘어오게 됩니다. 1947년 어머니는 한국 참여수교회 여자로는 최초로 성령과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어머니가 밤마다 교회 나가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교회 가려고 하니 외할아버지께서는 오늘은 교회 나가지 마라. 심부름도 해야 하니까 방에 들어가 있어라. 할 수 없이 마루에 앉아 자꾸 교회 생각이 나서 울고 있는데 갑자기 환해지면서 하얀 옷 입은 천사가 나타나 얘야 울지 마라. 일어서서 가라. 그리고 빛이 나타나 앞을 비춰 빛만 따라가다가 빛이 딱 사라져 보니 교회였습니다. 한밤중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빛이 나타 그대로 따라가니까는.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외갓집에 가보니까 외갓집에서 교회까지 있는 거리가 꽤 멀더라고요. 겨울도 건너야 되고 그 밤길을 빛에 의해 가지고 가게 된 것이요.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도 처음처럼 빛이 나타나 무사히 집에 돌아와 마루에 앉아 있는데 방 안에서 아직도 그러고 있느냐, 그만 들어와 자거라. 이제는 밤이 깊어서 못 나간다. 외할아버지는 그동안 어머니가 교회 갔다 온 줄도 모릅니다. 이후 하나님은 어머니를 통해 성령의 은사로 성령을 따라 지혜와 지식의 말씀과 방언 통용함을 여러 번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에 나와 있죠. 어머니께서 성령의 은사가 있다고 하니 기도의 주기를 자청하거나 어떤 사람을 위해 같이 기도할 때가 많았는데 그 사람의 방언 기도를 알아듣고 그 사람과 어머니의 영이 아는 사이처럼 방언이 통해졌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나타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말씀하면서 성경 구절이 나타납니다. 이 간증들은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과 배영도 장로님, 오유한 장로님으로부터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이나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한국 참여수교 역사와 초창기 김천교회 서울 기도소 예배일지에 있습니다. 어머니는 1919년 4월 21일 89세의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다음은 저에 대한 간증입니다. 고난의 축복. 저는 1962년 3월 1일 부산 서대신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정수환 아시죠? 지킬 수 편안한, 아버지께서 안식일을 잘 지키라는 뜻으로 지어준 이름입니다. 1962년 11월 21일 유아 세례를 받았고 성령은 1971년 6월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께서 김천교회 영언의 강사로 갔을 때 학교 결석기를 내고 따라가 6월 5일 안식일 새벽에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성령을 받고 난 뒤에 그 자리에서 꿇어 엎드려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3살 무렵 막 태어난 남동생과 어머니 저 3사람이 밤사이 연탄가스를 마시고 얼씨구 입고 사경을 헤맸습니다. 아침에 발견되었을 때 동생은 이미 숨져 있었고 어머니와 저는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동생은 태어나 이름도 없고 출생신고도 하기 전에 가족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큰아버지가 아기 시신을 가마니에 둘둘 말아 지게에 지고 가서 마을 지산에 묻었다고 합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40도가 넘는 고열로 척추와 골반이 뒤틀어지고 다리가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갔지만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난 터라 치료를 아무리 잘 받는다 해도 그 후유증으로 평생 목발 없이는 걷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없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는 한약, 침, 뜸, 재활 활용을 배워가며 직접 치료해 주셨고 침은 제가 한 번에 맞으면 100개 정도 놓았다고 합니다. 온몸에. 1년 넘게 저는 일어나지도 앉지도 못한 채 늘 누워서 지냈습니다. 4살 때까지 늘 누워서 지냈는데 그러던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앉지도 못하던 제가 부엌에서 식사 준비하시던 어머니를 향해 기어가 문지방을 짚고 바들바들 떨며 힘겹게 일어서서 엄마하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놀라 아버지를 부르고 저를 안고 펑펑 울면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머니께서 낳으신 자녀 중 4명은 어린 나이에 죽었다고 합니다. 첫째 아이만 서분이라는 이름이 있고 둘째와 넷째, 7째는 이름도 없이 자식을 잃은 부모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그런 큰 아픔 속에서도 아버지와 어머니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와 믿음으로 그 큰 아픔을 이겨냈습니다. 가끔씩 제가 커가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렴풋이 생각나는 게 있는데 누웠을 때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구석지근한 방, 희미한 백열등 불빛, 졸립게 늘어진 커튼 사이로 스며들던 바람, 그때 되면 신을 수 있는 하얀 고무신, 익숙해질 수 없는 한약 냄새, 멀리서 아이들 노는 소리, 간간히 들리는 상여 호상꾼의 구슬픈 소리, 어머님의 등에 엎이면 귀에 울리는 자장가 소리. 각지에서 영언회가 열릴 때면 어머니는 저를 업고 참석해 안수 기도를 받게 해주셨고 저를 위해 많은 분들께 기도 부탁도 해줬다고 합니다. 신앙에 철이 들면서 조금씩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고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이끄신 것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2 다리로 설 수 있고 걸을 수 있어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부모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와 지나온 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여러 성도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라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로 보답하며 베풀면서 살고 싶습니다. 끝으로 사진 자료와 함께 말씀으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이 사진은 거기 초에 아까 말씀드렸죠. 서울교회 교회가 들어서고 전국적으로 여기 보면 성경 연구회 모여서 가지고 성경 연구회 했을 때 찍은 사진인데 여기 왼쪽 편에 대부분 1세대 목회자분들이 계십니다. 이 앞줄에는 우유한 장로님, 저희 아버지 허야곱 장로님, 그다음에 배영도 장로님, 박창환 씨요. 왜 시자라는가 하면 제명을 당했거든요. 나중에. 그다음에는 저기 제일 끝에 그 대학모 서고 계신 분은 권순도 목자님이시고, 그다음에는 한복조끼 입으시면 1세대 제일 막내분 되시죠. 김디모데 목자님이십니다. 또 정은진 목자님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시네요. 예. 그다음 저기 오른쪽 끝에 이렇게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가 그 신초로 형제님이십니다. 예. 다음 사진. 여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왼쪽이 정은진 장로님이시고, 그 다음에는 그 뒤쪽에 이빌린 목자님, 그 다음에는 조덕진 장로님, 뒤쪽에 차인도 장로님, 그 다음 앞쪽에 한영실 집사님, 그 다음에는 허야업 장로님, 배영도 장로님, 우유한 장로님, 그 다음에 조현성 장로님이십니다. 다음 사진. 이 사진은 부산교회 처음 기도소 설립됐을 때 1962년 가족들의 전부 다 신도 가족들의 모습입니다. 저희 아버지 있고, 그 다음에는 타 지역 전주에서 오신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는 저희 형님이 왼쪽에서 두 번째, 저희 누나 제가 저의 맨 오른쪽에 있습니다. 다음. 이 사진은 많이 보셨죠? 그때는 참여수교회 그 김출교회가 세워졌을 때 교회 이름이 참여수교회라 안 하고 그 지역에 이제 교동 그 지역명을 따서 교동예수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배영도 장로님이 계시고 맨 뒤쪽 왼쪽 끝이 저희 어머님이십니다. 그리고 여기 대부분의 분들이 그때 당시 박창환 씨가 그 심우하던 장로교에서 넘어왔던 분이십니다. 다음요. 아까 그 60여 년 전 그 서울교회 예배 일지가 한 4년 전인가 발견이 되었거든요. 창고에서. 그래서 오유돈 목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좀 관련된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받아왔는데, 여기 보면은 교회 일지 한국 참여수교회 서울기도소 이렇게 시작한 날과 마치는 날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여기는 저희 어머니가 이게 일지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토요일 청 맑다는 거죠. 이른 비와 늦은 비, 정태준 저희 아버지고, 그다음 말씀을 갈라디아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이 말씀 받아가지고 하면은 이제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은 이제 일지가 나온 거죠. 예.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간간히 소식도 있습니다. 노현영, 조도근, 수령함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다음 나나 비슷한 내용입니다. 몇 장 그 여러 장이 있었는데 한 20장 가까이 있었는데 그중 몇 장만 봅니다. 이렇게 다음요. 이런 내용들이 좀 여기 보면 또 박창환 씨도 또 여기 있고 그때 설교했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말씀을 이제 받으면은 이제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그렇게 설교를 하시게 되었죠. 그때 당시는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주신 것이죠. 예. 그 다음요. 네, 비슷한 내용입니다. 다음. 여기 예배일지와 함께 아까 그 같이 발견된 사진인데 이분이 누구신지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이게 저희 고모님이십니다. 그때 고모님 사진이 그때 예배일지 속에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몰랐거든요. 그 오유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다 됐죠? 다음 사진 또 있습니까? 예.
끝으로 성경 말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감사주 할렐루야.